이 에스겔 37장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이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이 들었고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고요. 저도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인데,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한데 저는 사실 확실히 몰라요. 몰랐습니다. 도대체 이 뼈들이 도대체 뭘까? 왜 이 얘기를 하시는 걸까? 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저는 확실히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주 이것을 통해서 뭐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든가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저도 이제 그 정도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잘 몰랐어요. 확실히 몰랐습니다. 지금도 뭐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에스겔 37장을 설교하시라고 하셔서 내용은 익히 알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결론이 뭘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저는 이제 궁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 가지를 이제 알려주시고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이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대략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BC 586년경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BC 586년이라는 이 때가 언제냐면 정확하게 남쪽 유다가 멸망한 해예요. 남쪽 유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 때부터, 솔로몬 아들 때부터 남과 북이 나누어졌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10개의 지파가 한 나라를 형성했고, 남쪽은 2개의 지파, 즉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한 나라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쪽과 아래로 나눠졌는데,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그냥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왜? 유다가 중심이니까. 그래서 솔로몬 이후부터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수백 년을 그렇게 나누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는데, 언제 멸망하냐면 기원전 BC죠. 한 722년경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 후로도 남쪽 유다는 100여 년 이상, 150여 년 동안을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쪽 유다도 멸망을 했는데, 언제 멸망했냐면 그것이 586년 또는 587년이에요. 지금 그때입니다. 그때고, 이때 이제 유다가, 남쪽의 유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이때. 모세오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들을 때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율법에 잘 나와 있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가 아는 대로 신명기 28장에 잘 나와 있죠. 복과 저주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복이 우리에게 따를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떤 저주가 임할 것인가가 나와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들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고 여러 가지 삶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부모가 자녀를 삶아서 먹는 일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까? 그게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이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의 포위가 되었을 때 그 성 밖으로 나오질 못해요. 성 밖으로 나오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이 성에서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음식이라든가 그게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부모가 자녀를 삶아서 먹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그래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그 배를 7배나 더할지니. 그래서 마지막 징벌이 뭐냐면, 너희가 이방 나라로 다 포로가 돼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길 것이다. 이게 율법의 마지막 저주죠.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도 자식을 삶아먹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들이 바벨론으로 다 쫓겨갔습니다. 포로가 돼서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에 있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성령님께 이끌려서 환상 가운데 어디를 갔는데 어느 골짜기를 갔는데 보니까 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이 어땠냐면은 뼈들이 많고 그 뼈들이 아주 말랐더라. 죽은 지 오래됐다는 거야. 죽은 지 오래됐다는 얘기고, 이 말랐다라는 표현에는 뭐냐면 생명이 없다는 거야. 도대체 이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걸 상상할 수 없다는 거야. 이미 죽었죠. 죽은 지 오래됐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한 때예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물으시기를 이 뼈가 살겠느냐라고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갑자기 그런 질문을 들으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 이런 대답들을 많이 하죠. 저도 많이 그럽니다. 왜냐하면 내게 특별한 믿음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내게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 없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대답은 못하고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가 주님은 사랑해요. 근데 그가 과거에 주님을 3번 부인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해요. 예전에는 자신 있었죠.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떠나갈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고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를 사랑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가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엔 주님을 저주했어요. 그런 베드로니까 주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예전처럼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한 대답이 뭐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도 그렇죠. 저도 그럽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제 마음을 아십니다.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반면에 내가 얼마나 약한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지금 에스겔도 그런 의미죠.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기가 볼 땐 도대체 살아날 수, 이 뼈가 살아난다니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환상이지만 에스겔에게는 실제예요. 실제.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수없이 많은 뼈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그 뼈들이 살아난다는 게 상상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다는 걸 아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뼈들에게 이렇게 대언하라. 대언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대신 얘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라. 우리가 선지자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하죠. 모세니, 뭐 예레미야니, 여기 에스겔이니 다 선지자라는 말을 쓰는데 이 다른 의미로는 대언자라는 뜻. 선지자가 다른 얘기 아닙니다. 대언자예요.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이 말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대언하는 거야. 대언. 대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얘기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다 대언자예요. 저도 대언자입니다. 여러분들도 대언자예요. 다. 우리는 다 대언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얘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자야. 인자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야 너는 이렇게 대언하라. 이 뼈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기가 들어와서, 생기라고 할 때는 영어로 이제 breath, 호흡.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호흡에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생기가 와서, 생명이 와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뼈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땅과 하늘이 나뉘어라. 그러면 나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들이 나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생기가 이제 와서 살아나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죽은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생기가 와서 살아나라 그랬더니 뼈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스스로. 에스겔에 얘기를 했지만 이 말씀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자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간만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들이 스스로가 움직여서 이제 붙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형성해 나가는. 그러니까 뼈만 있으면 안 되죠. 그게 이제 힘줄이 붙고 그 다음에 뼈에 살이 붙습니다. 그리고 살 가죽을 입혀. 자, 그렇게 형태는 사람의 모양을 가졌는데, 근데 아직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기가 들어오질 않았어요. 생명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성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와서, 여기 나와 있죠? 예, 9절에 보면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겠지만 생명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형태를 가진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이제 일어나서는데 큰 군대더라. 예, 이렇게 환상을 봤습니다. 예, 그리고 11절에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뼈들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이스라엘의 온 족속. 자,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이 뼈들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얘기인가? 지금 이제 포로가 되어 있다고 했죠? 끌려간 포로에서 그들이 삶의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는 건가? 아니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들이 원래 살던 땅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신다는 건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을 많이 말씀하셔요. 내가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리라. 근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내가 그들을 회복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돌이키셨죠. 바벨론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그들이 다시 또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죠. 그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니 회복했는데 다시 망하잖아요. 그들의 땅을 다시 돌이켰는데 그들이 다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이제 33년을 사셨고 마지막 3년, 보통 3년 6개월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하시면서 그렇게 사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이제 제자들을 세우시고 같이 살아가셨으니까 많은 말씀을 하셨겠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들이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다 이렇게 대언자들이 누군가가 대언해서 썼지만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네요. 대부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뭐에 관심 있어요? 이 땅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신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이것뿐이 모르는 거야. 육신뿐이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땅은 어떤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 보러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그네처럼 살으라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땅에 와서 뭘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그 영원에 대한 것,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니까. 이 땅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식으로 이해하려니까, 이 땅의 언어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 땅의 상황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어려운 말로 동문서다 그래요. 동문서. 동쪽을 얘기를 하는데 서쪽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니까, 이 니고데모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에요. 평생 율법을 연구한 사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할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러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갈까요? 애기와 같은 얘기를 해요. 애기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얼마나 웃었겠어요. 우리가 그렇다. 우리가 그래요. 이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거듭난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신지, 거듭난다는 게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바람에 대해서 얘기하죠. 바람이 임의로 불다가 가듯이 성령으로 난 자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아무리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이해하죠.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났으니까 우리도 영에 대한 것들을 조금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보고 또는 이제 해석을 할 때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자꾸 꿰어 맞추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억지로 꿰어 맞추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고? 이제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상황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들이 전쟁의 포로가 돼서 그들을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이키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을 빗대어서 말씀을 하시지만은 정말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뭐예요? 이제 이 땅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때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약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만. 이 마른 뼈들이 누구를 말하냐?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았다고 하나, 너희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른 뼈들이에요. 마른 뼈요. 뼈는 뼈인데 다 말라버렸어요. 생명이 전혀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은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살아난 자들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7장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거 구약의 예언이 신약이죠.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그럼 구언약이 있다는 얘기죠. 구언약은 우리가 소위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신명기 28장 대표적인 거죠.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지 않으면 이러한 저주들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따를 거야 라는 게, 이게 이제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너희가 살 수 있어. 산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늘 그 나라를 얘기해요. 그 나라. 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 이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만약에 이 세상에 내게 속하였다면, 내가 나의 종들을 불러서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은 나에게 속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또 그러죠?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어졌으니. 그 주님은 이 땅에 별 관심이 없어요. 단지 이 땅에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얘기는 그 나라에 대한 거예요. 그 나라. 오실 그분, 새롭게 될 그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을 다 회복할 것이다,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들에게 하는 이 말씀이에요. 마른 뼈와 같은 너희들을 내가 살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부어주어서, 아까 니고데모에게 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성령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죠.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마른 뼈들인 우리를 이제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해서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가 됐어요? 보니까 큰 군대가 됐습니다. 군대가 됐어요. 군대. 예. 하필 군대예요. 군사. 예. 그냥 살려졌으면 그냥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군대가 됐다는 건데, 이거 누구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우리에 대한 얘기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됐다는 게 군사라는 얘기예요. 군사.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서 그들에게 이제 살아나게 하셨는데, 무엇을 만드시냐면 우리로 하나님의 군대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를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땅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땅은 전쟁터입니다. 여러분들. 매일같이 그것도 어마어마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처절한 싸움들을 싸우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싸움들을 싸웁니다. 때로는 포로가 되기도 하고 적을 무찌르기도 하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이 뼈들이 살아나는 과정을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지,
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들어와서 들어오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들 생각에는 그렇죠. 그냥 바로 살아나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 생명을 갖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뼈들이 움직여서 하나둘씩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거기에 살이 붙고, 거기에 살 가죽이 입혀지고,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생명이 들어와서 그들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과정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뭘로 가르치냐면 다 비유로 말씀하셔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며. 그리고 그 비유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중요한 비유가 있어요. 그 비유를 모르면 다른 비유를 너희가 알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 비유가 뭐냐면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나가서 씨를 뿌릴세. 농부가 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어디에 뿌려졌냐면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가시나무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모든 비유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모르면 다른 것을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밭에 대한 비유라도 과언이 아니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씨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뭐가 좋아야 되냐? 밭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밭은 길가밭, 어떤 밭은 돌짝밭, 어떤 밭은 가시나무밭, 어떤 밭은 좋은 밭이랍니다. 그래서 좋은 밭에 떨어져야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즉 생명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러시죠? 우리가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오늘 교회 좀 와주세요. 또는 교회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뿐만 아니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씨가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을 때 열매를 맺어요? 좋은 밭에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요. 자, 이제 의미를 알았어요. 이제 이게 실제. 우리 현실 속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알고 싶은 게,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됩니까? 누가 좋은 밭입니까? 좋은 밭에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좋은 밭이 됩니까? 정말 실질적인 얘기예요, 여러분들. 나의 삶이 변하기를 원하세요? 내 밭이 좋아야 변하는 거예요. 내 밭이. 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으려면 그 밭이 좋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밭이 좋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예수를 믿기를 원하면 그의 밭이 좋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너 이것을 사랑해야 돼. 너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 하나님의 선한 말씀들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대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느냐? 좋은 밭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돼? 이게 관건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을 누가 주워간다 그랬어요? 마귀가 주워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가져가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을 마귀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냐? 우리는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기도하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귀가 낚아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돌들을 하나씩 제거해가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중보기도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하나 그러한 돌짝밭의 돌들을 걷어내가는 겁니다. 가시밭에 가시나무를 하나씩 뽑아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시간.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하면 너무 답답한 경우 있죠. 도대체 기도가 먹혀들지 않는 것 같아. 아무런 감동도 없어. 그게 가득한 거예요. 땅이 옥토가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거기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려니까 어떻게 해요? 힘을 써야 돼요. 기도가 쉽지 않죠? 기도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기도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세요? 딱 저는 저희 교회만 기도해요. 저는 다른 거 기도 안 합니다. 기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나갔다가 나가셨다? 저는 더 이상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 저는 이 교회를 저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꾼들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름 하나 아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만큼 공을 들이는 거예요. 밭을 갈아내요. 농부가 밭을 기경하듯이 기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그 딱딱한 밭이 부드러워져요. 돌들을 하나씩 농부가 걷어내고 거기에 있는 가시나무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옥토가 돼요. 옥토가 돼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면 그가 거듭나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돼요. 어때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는 결국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과정들이 이러한 과정들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놨다고 갑자기 마른 뼈가 사람으로 확 변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정들이 있어요. 그들이 움직여야 되고 전혀 움직일 것 같지 않은 그 뼈들이 어느 순간에 움직이. 전혀 마음이 움직일 것 같지 않은 누군가가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느 날 조금씩 움직이는 겁니다. 그 돌짝과 같은 그의 마음을 조금씩 기경해내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들, 재물에 대한 욕심들, 세상의 욕심 가득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가는. 그러므로 그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곳에서 열매를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제로 안 됩니다. 우리 자녀가 확 변했으면 좋겠죠, 어느 순간에.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저도 그렇죠. 저도 이렇게까지 변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렸겠습니까?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쉽게 변했으면 좋겠어. 좀 빨리 좀 변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라는 표현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전달되는 것 같은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라고 할 때 부끄럽죠? 부끄러운 적이 많습니다. 내가 그런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런데 나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의 온전한 편지가 되어지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내 주변인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그 편지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은 저희는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그들이 다 뭘로 변했냐면은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 땅은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다 군사예요.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 훗날 어쩌면 가까운 장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서 정말 잘 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하나님의 군사가 된 거는 저는 2014년도에 2014년도 8월입니다. 정확하게.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하는 것들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때 저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모두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 땅에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적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원수라고 표현해요. 원수의 영.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 싸움을 싸워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또는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를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주님의 무기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실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들만 늘 봐왔잖아요. 손으로 싸운다든가 뭐 무기를 가지고 한다든가 우리의 머리로 싸운다, 우리의 능력으로 싸운다든가 기타 그런 것들 우리가 아는 건 다 그거예요. 근데 이것은 영적인 싸움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장난감과 같은 거예요. 마치 제 손가락을 해서 총을 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모양은 총이지만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의 10장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그 무기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이론들을 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높아진 모든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들을 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파하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일을 이루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오셨다면 이제 경험을 하셨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뭐요?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 제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군사가 되려고 하면, 나와 같이 이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 너가 너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옛사람, 우리 안에 죄들이 있다 그랬죠? 우리의 악한 영들이 있다 그랬으며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싸움을 반대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강제로 절대 안 하세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냥 알아서 그럼 쓰세요. 쓰시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을 내어드릴 때 그분이 우리를 자유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이에요. 영적인. 우리 생각에는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얼마나 악한 영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다 그랬죠? 그럼 수시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그럴 것 같잖아요. 그게 두렵잖아요. 악한 영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성령은 얼마나 더 잘하시겠어요? 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내어쫓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면 그분은 전능하신데 그 앞에 설 자가 없어요. 그를 거스려서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그럼 그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내어쫓으면 되는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우리가 아는 식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듯이 사단도 우리를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거기는 법이 있어요. 법적. 그래서 제가 이걸로 많이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셀폰을 보면 알잖아요. 셀폰이 무수한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셀폰을 모르는 옛날 사람이 셀폰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나도 내가 아는 몇 가지뿐이 사용 못합니다. 근데 기능이 어마어마한데 마음대로 안 되죠. 그 기능을 사용하려면 다 규칙이 있잖아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밭을 옥토로 만드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게 하는 방법도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를 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정말 치열하지 않습니까? 생명에 대한 얘기예요. 생명에 대한. 나의 시간을 조금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온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두렵죠? 혹시나 내가 순교하라고 하시지 않을까? 어디 가서 내가 견디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죽지 않을까?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못해요.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을 이기고 또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서 자신을 들여나가는 겁니다. 저도 쉽게 말 못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십니다. 주님 저를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시간과 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단련하셔서 어떻게 준비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기를 하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뭘 통해서 하시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으니까 제가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훈련하셔 주십시오. 제가 한동안 그랬어요. 제가 제 교회를 하면서 늘 제 입에서 나오는 것만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변화시켜 갑니다. 하루아침이 안 돼요. 수년이 걸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늘 제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두려워 말라요. 두려워 말라. 아침 저녁으로 뿐만 아닙니다. 저에게 말씀하실 때 늘 그것으로 시작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 말라. 나는 두려우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뭘 두려워할까요? 근데 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제가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아침에 또는 하루에 꼭 한번 주기도문을 하시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시험이 안 들어요. 기도대로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꼭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일과를 돌아오면서 회개할 것들을 반드시 하라. 그래서 그 흔적들을 다 지워버리셔야 돼요. 나를 괴롭힐 수 있는 흔적들,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모든 흔적들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획하는 것이 있다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내일 뭘 할 거예요? 하나님, 저거 한 달 후에 또는 1년 후에 저는 이런 계획을 갖고, 하나님, 저 집을 좀 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차를 사고 싶은데요. 이뿐만, 이런 것들. 우리 자녀가, 우리 애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직업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하나님께 아뢰라니까요.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절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을 안 하신다니까요. 내일 일을 내일 기도하면 될 것 같죠? 오늘 기도하는 거와 내일 기도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들.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똑같이 가지만 안 그런. 그래서 미리 기도하시고 내일 일들. 그럼 여러분의 삶이 형통합니다. 제가 정말 약속했어요. 형통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결단을 한번 해봅시다. 그동안 느슨해졌다면 내가 다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2번 기도하셔요. 2번.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제사장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게 아침과 저녁 2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도 상번제를 드려. 저도 아침 저녁으로 2번을 합니다. 2번.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가시밭길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의 삶이 달라집니다.